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마 동계 올림픽이 끝나는 날인 것 같은데요. 2026년 밀라노 또 코르티나 담페초 지도를 찾아보니까 밀라노하고는 요 다른 도시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알프스 산맥 자락에 있는 아주 설원이 멋진 그런 도시. 이 도시에서 지금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계 사정으로 올해는 막 인기가 막 드높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저께였죠. 1500m 쇼트트랙 여자 결승에서 우리 김길리 선수 또 우리 최민정 선수가 아주 극적인 또 추월을 또 하면서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따는 멋진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어떤 경기는 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실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국가대항전에서는 그래서 국가의 대표가 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선발하여서 그것을 국가대항전으로 경기를 치르는 것, 그것을 올림픽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거기서 1등을 하면 전 세계에서 내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에서 왔는데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지어진 존재가 아담인데 이 아담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남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인 보통 명사입니다. 우리 장은혜 청년 그러면 고유 명사잖아요. 장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 이게 고유 명사 이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인류, 사람,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보통 명사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전능자, 무한자로부터 지어진 피조물, 유한성과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계를 가진 언젠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손, 모든 아담 중에 하나라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지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어떤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신다면 거기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겠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움과 배신과 절망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아담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연약함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 요거 하나만 내가 탁 끼워 넣으면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탁 딸 때 꼭 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요것만 먹으면 뱀의 말대로 모든 세상의 이치와 섭리를 다 깨달을 텐데 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의 이 착각이 끊임없는 죄의 굴레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환상이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대에는 신화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도 그렇고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영웅적인 서사, 신화들이 존재했죠.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 그 어떤 것을 가진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진 어떤 존재가 있을 거야. 그래서
현대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람들이 믿진 않지만 슈퍼 히어로들, 뭐 마블에서 나오는 여러 영웅들, 아이언맨, 슈퍼맨, 배트맨, 여러분 수많은 영웅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시장은 무한하게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성의 한계, 그것을 벗어난 존재가 어딘가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상상을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한성을 바르게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잘 보세요. 요것만 딱 먹으면 내가 완벽해질 것 같아. 우리 김태희라고 하는 배우가 B 씨의 아내죠. 그분이 아주 망언을 했는데 나는 이 열등감이 있는데 내 앞니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서 빈축을 산 적이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 같은 여배우도 자기의 연약한 빈틈이 있다는 거. 이것만 고쳐지면 내가 더 이쁠 텐데, 더 완벽할 텐데. 이것 때문에 하와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남편에게도 줬다는 거죠. 그런데 7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결국 선악과를 따서 입에 베어 물었더니 그 결과가 수치심과 모욕감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것만 내가 딱 먹으면 내가 완벽해질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먹었더니 수치심과 열등감이 더 커지는 상태가 되었다. 뭔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 유한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유한함 극복을 위해서 이 아담으로 상징되는 그 아담이 그 남자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사실은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 그 나쁜 X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담이든 하와든 유한한 모든 존재를 보통 명사로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담이 불순종의 방법으로 자신의 유한함을 대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반대의 선택으로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계속 몇 주간 고린도 전후서 살피면서 진짜 천재적 인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 배우고 수사학과 여러 방면으로 자신의 철학을 공고히 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완벽하게 배운 사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건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구나. 첫째 아담은 그 유한함을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 해결하려 하였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바른 선택,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으로 전혀 다른 결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바른 선택으로 전혀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거죠. 아까 대표 선수 이야기를 하였는데 우리 김길리 선수가 저는 이제 최민정 선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15년 더 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확실히 나이는 못 속이겠더만요. 그래서 김길리 선수가 이제는 더 치고 나오는 샛별이 됐고 이번 경기로 이제 최민정 선수가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길리, 최민정, 또 이렇게 심석희 이렇게 들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담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자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이 논리를 그 어느 누구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자를 100% 이해했다는 것은 100% 거짓말, 완전 거짓말입니다. AI가 100개, 1000개, 10,000개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합의를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자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다, 부른다 이런 말입니다. 자, 대표 선수 성부와 성령께서 보내심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으로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길이죠. 성자께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일단 오후에 우리 성지순례팀 은혜 나눔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아기 예수의 피난 여정을 차로, 비행기로, 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나일강을 수천 킬로를 이동하신 경로를 우리가 다는 못 쫓아다니고 부분 쫓아다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도 얼마나 멀고 힘든지 또 고되고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콥틱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꽤 어린아이로 자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무셨다는 그런 그림과 기록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피난 여정 이후에 그 다음 기록이 12살인 걸 보면 10여 세까지 이집트에 머무셨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온 것도 서글픈데 왕궁에서 편하게나 지내시지 도망자의 삶으로, 자기 고국도 아니고 도망자의 삶으로 태어나서부터 10여 세가 될 때까지 남의 나라를, 추격자를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그 순종의 길이 우리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담은, 인류를 상징하는 그 연약함을 잘못된 방법으로 메꾸려고 하는 아담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얻었지만 예수님은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여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무한하신 분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고생하고 풍채도 없고 모욕과 수치 속에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 길을 가셨는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죽어요. 모두가 다 인생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한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유한함을 마주할 것인가? 예수님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 그 태초의 사람 아담이 걸은 길 말고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노아의 홍수에 쓸려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걸은 길 말고 다른 길, 순종의 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유한하지만 무한자와 연결되는 인생을,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순종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해결책도 없고 답도 없고 그냥 나라 국경을 걸어 잠그고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모이지 말고 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으니까. 그런데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지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또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혀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망밖에 없지만 예수님, 둘째 아담께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길, 희망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한하지만 무한함을 누릴 수 있는 길, 우리 창세기 2장에서는 그것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똑같이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왜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하였는가? 예수님은 다른 나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밀한 소통의 관계 안에 있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바로 이러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이것이 유한자가 무한자와 연결될 수 있는, 창조주와 연결될 수 있는, 유한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것이죠. 친밀한 소통을 나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쓰는 휴대폰 없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아침에 100%에서 출발하면 아침 9시, 12시 지나면 70 몇 프로, 60 몇 프로 점점점 줄어들죠.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가 충전기에 꽂으면 이것이 다시 채워집니다. 하나님과 의미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친밀한 소통을 나누는 유한자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서 먹고 하나님과 묻고 궁금한 걸 묻고 그 말씀하심을 듣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또 삶 속에 부딪혀보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끊임없는 질문의 과정을 생략한 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임없는 수치와 모욕감에 젖어드는 인생,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의 본문은 12절부터 시작되는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 실과가 지금 바울이 해석한 이 에덴의 두 번째 아담의 사건으로서는 성령으로 번역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실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웬만해야 견디죠. 웬만해야 버틸 수 있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랑을 부어주신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죽음으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인간의 유한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성령이 우리의 죄인의 내면에 임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챗GPT에게 묻고 우리 제미나이에게 상담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기계에, 다른 정보의 소스에 의지하고 묻고 나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 묻고 또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살려달라 붙잡고 간청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아담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는 경험, 끊임없는 그 상태에 머물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경험, 그리고 그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에덴 동산 창조의 그 아름다운 상태 안에 우리가 초청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격을 얻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룩한 자격이 부여되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성령의 거룩한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과 유리되고 결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고통받고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일은 마치 점집에서 무당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과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달음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낼 수 있는 기회와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성령이 다 알아서 무찔러주고,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선악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뭐 안 하고 뭐 참고 절제하고 그렇게 금욕적으로 무가치하게 지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드시고 싶은 것 많이 잡수시고 새 힘 얻어서 이 성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께 끊임없이 지혜를 간구하고 말씀 속에 답을 얻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는 그런 사순절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사순의 기간 동안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신 성령님께 묻고 요청하고 살려달라 애원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달라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으로 샘솟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